미국의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1850년,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은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모양의 얼굴 모양의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바위산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니스트는 그 이야기를 굳게 믿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렸을 적 소년기에 만난 사람은 게더 골드였습니다. 금을 모으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가 보니까 영악하고 탐욕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거지에게 동전 한 입을 던져주는 것을 보고서 스케트 코퍼, 말하자면 동전을 뿌리는 자가 어울리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존노였던 거죠. 청년기에 만났던 사람은 올드 블루드 앤드 썬더, 말하자면 유혈이 낭자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에게서 강한 의지와 힘은 볼 수 있지만 자비로움과 지혜로움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니스트는 실망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 만난 사람은 올드 스톤이 피즈입니다. 늙은 바위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당당하고 힘찬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큰 바위 얼굴의 장엄함이나 위엄과 풍채, 위대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권력욕에 쩌들어 있는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어느덧 어니스트도 늙어갔습니다. 노인이 된 어니스트는 천직인 목수 일을 버리고 이제 설교가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를 읽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큰바위 얼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정 당신을 닮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연히 그 시를 쓴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얼굴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큰바위 얼굴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나도 한때는 훌륭한 시를 쓰고 살고 싶었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천박한 현실과 타협하고 말았어. 어느 날 시인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다가 소리를 칩니다. 보시오, 어니스트야말로 저 큰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큰바위 얼굴과 닮은 어니스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자기 자신보다 더 닮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말을 하고서 설교대에서 내려옵니다. 이 단편에서 나다니엘 호돈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편에서 작가였던 나다니엘 호돈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랐던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위 얼굴을 닮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 큰바위 얼굴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그야말로 진리 가운데 진리였던 이 이야기를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어떤 글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퀴어 축제를 구경하면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면서 행여 시청에 나가면 안 된다고 설교를 했답니다. 어느 동성애자가 그 설교 내용을 교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던 니들은 어째서 예수를 닮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퀴어 축제에 가면은 동성애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라. 그들을 보면은 닮아간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그렇다면
니들은 평생 동안 예수 믿고 설교하고 했는데 도대체 예수를 닮은 게 뭐가 있냐? 하는 질책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운동한 트랙을 돌면서 땡볕 아래서 돌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태중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를 닮은 게 뭡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닮은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저 무턱대고 트랙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관람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람객은 어떤 사람이 1등인지 어떤 사람이 꼴등인지를 목격하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언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렵기 짝이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빈틈없이 하늘을 빼곡히 채워놓은 밀운을 가리킵니다. 빽빽하게 하늘을 덮고 있는 구름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하여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았는지 어떤 사람이 닮지 않았는지를 증언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서는 경기에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고 운동에 나갔습니다. 경기에 나갔습니다. 외투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 벗었습니다. 그때는 남자들만 경기에 나왔고 남자들만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몸에 걸치는 어떤 거추장거리가 있어서는 결코 경주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없지만은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숨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도대체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경주자로서 경주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옳시다. 주님, 염치 없지만은 내 짐 좀 받아주세요. 염치 없지만은 내 짐을 좀 맡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무거운 짐을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짊어지고 살다가 질식합니다. 짐을 짊어지고 살면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어차피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런 모든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긴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서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경주를 못하게 막아서고 해치는 연약한 것을 가리킵니다. 달리기 선수에게 빈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주에 나갈 수가 없지요. 코로나에 감염되어 체온이 40도로 치솟는다면 어떤 경기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병 있는 사람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선수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을 치료받고 완치된 후에 비로소 경기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떨어뜨리고 믿음 생활을 해치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서는 신앙생활은 수박 걷어끼기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성도지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입으로 죄를 졌고, 손으로 죄를 졌고, 발로 죄를 졌고, 눈으로 죄를 졌고, 귀로 죄를 졌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머리로 죄를 졌습니다. 비열한 행동으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앞에 잡아가시고 사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날마다 8km, 10km를 걷습니다. 가끔 나가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더우면 덥다고 나가기 싫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겠는가 하고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4km 정도 걸으면 너무 태양이 뜨겁습니다. 35도, 6도, 7도 올라가는데 너무 뜨겁습니다. 그만 돌아갈까. 그러나 땀을 펄펄 흘리고 끝까지 완주합니다. 아, 이걸 보면서 그야말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대단하구나. 자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또 이를 악물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결국에는 올림픽에 출전하여서 메달을 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메달을 딸 때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려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주제에 나댄다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잘난 남편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냐고 시비를 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개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충성봉사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입니다.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칭찬하시고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으면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경주하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받아봐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단어와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큐리어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처음 혹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인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사전적으로 말을 하면은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 처음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장서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케 하다라고 하는 말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에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에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이자 곧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한,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아침에 보면 믿음 있는 사람 같은데 저녁에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조석변개합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처음이자 끝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말은 한눈을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초점을 응시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일한 초점, 우리의 초점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경주하십시오. 달리기 선수가 목표 지점을 놓치면은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앞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운전할 때 한눈 팔면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보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인생의 삶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인간과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그분을 붙잡아서 신문하고 갖은 순환을,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들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옷을 벗겨서 홍포를 나누어 갔습니다. 행인들은 지나가다 말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합니다. 옆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조차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온갖 종류의 모욕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아니하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기쁨은 당신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주의 백성들의 구원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갖은 부끄러운 치욕을 겪으시면서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절망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영도 목사를 지명합니다. 이영도는 1901년 4월 6일 황해도 금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술꾼이었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개종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어머니를 무던히 핍박했습니다. 가정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영도는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몸이 허약했습니다. 마음은 가련해서 눈물이 말았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감성은 어머니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13살 때부터 예배당 총각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처럼 기도하며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했지만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공립보통학교에 다니는 동안 문학성이 풍부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했습니다. 15살 때에 한영서원 송도고등보통학교, 개성에 있는 송도고등보통학교,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들은 불과 몇 년이면 졸업할 터인데 이분은 고학을 하느라 9년이 걸려서 졸업을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에 가담하여서 4차례 투옥되고 3년 넘게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이영도는 추록 후에 시와 노래와 동요 그리고 동화와 연극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4살 되던 때에
어느 분의 권고로 협성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지금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입니다. 2학년을 마치던 1925년, 그러니까 25살 때 폐병에 걸린 것을 확인합니다. 폐병 3기였습니다. 요양차 강동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했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만 갔습니다. 1928년 28살 1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8살이 되던 1928년 금강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정봉에 올라가 금식 기도를 단행했습니다. 그때쯤 12월 24일 새벽에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 체험한 후에 그는 침묵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하지 않으리라. 시무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의 호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말없이 주님만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영도 목사는 25살 되던 1929년 20여 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며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200리 밖에서 걸어오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70리를 걸어와서 발에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인기가 치솟자 동료 목회자들과 교계 지도자들로부터서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됐습니다. 황해노예, 장로교 황해노예는 이영도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편지를 주고받는다고, 편지 내용이 중요할 텐데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불을 끄고 기도를 시킨다는 제목을 씌웠습니다. 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멀뚱멀뚱 사람 얼굴 보더라고 기도를 안 합니다. 불을 끄고 기도시킨다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교역자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저런 제목으로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금종력을 내렸습니다. 우리 장로교 평양노예는 이영도 목사가 거짓말쟁이다, 대접받기를 좋아한다고, 교계를 파괴를 한다고, 질서를 혼란하게 한다고, 모든 이런 제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는,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제목을 집어씌워서 강단에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영도 목사를 강사로 세우면 담임 목사가 푸대접 받는다는 그러한 제목까지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제목입니다. 마침내 33살 되던 1933년 3월 7일 감리교회는 이영도 목사를 제명시켰습니다. 66년이 지난 1999년 3월 9일 감리교회에서 그를 복권시켰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영도 목사는 사람들로부터서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무원,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로지 말없이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의 일기에 따르면 다른 목사들에게 예수는 몸, 육의 예수, 육신의 예수, 영화로울 영의 예수, 부자가 될 부의 예수, 높아질 고의 예수였지만 이영도 자신에게 예수는 신령한 영의 예수, 천할 천의 예수, 가난할 빈의 예수, 낮을 비의 예수라고 그는 자신의 일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영도 목사는 당시 목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갖다가 너희에게 맞추지 말라. 너희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춰라. 어찌 예수가 너희들에게 맞출 수 있겠는가. 또 이영도 목사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여, 인내에도 예수여, 기도에도 예수여, 찬송에도 예수여, 떠들어도 예수여, 잠잠해도 예수여, 생시에도 예수여, 꿈에도 예수여, 잠꼬대도 예수여, 먹어도 예수여, 입어도 예수다. 그저 우리의 생활의 중심과 초점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이영도 목사는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영도 목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이웃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목사 제명을 당하던 그해 10월달 1933년 10월 2일 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단 3년 동안 목회하다가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영도 목사님은 너무나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하직하는 것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고단하고 피곤할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영도 목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종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초점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평강교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